목사님께서 내려오지 않는 손이란 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릴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려오지 않는 손,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여정을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만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그냥 목축업을 하는 노예 생활, 애굽 생활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신출귀몰하여서
굉장히 잔인하여서 모든 이 지역을 지나가는 민족들은 누구라도 거기서 공경에 빠지게 하고요, 전쟁을 치르게 하여서 모든 것들을 약탈했던 잔인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싸움에 능했던 이 아말렉과 지금 싸움을 치를 때에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큰일 났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요, 람세스라는 책을 보면 바로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전쟁에 능한 교육들을 받아왔음이 이 책에, 람세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게 이기는 방법을 배워왔던 바로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볼 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전쟁이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 싸움에 능한 저 아말렉, 잔인한 아말렉과, 그것도 르비딤은요, 이 아말렉이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안방에서 싸우는 이 전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전혀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첫 본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누가 싸웠다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에 시작할 땐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계시대요. 한번 그들이 불쌍해서 싸움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 마음 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전쟁에 싸워본 적이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에 잘 되지 않는 일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4월 24일이죠.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만 한 번도 오늘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길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한 번도 경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잘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의 문제를 빼버리고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과 1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의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집에서 자녀와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는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서 대대로 책임지고 싸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덧 내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이 동작들을 왜 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까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어느덧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한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대로 내가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내 발을 묶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을 결박하여 주셔서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의 행동, 가장 좋은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도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꼭 갖게 해주세요. 결국은 기도는 나를 묶는 행위인데 더 내가 날개 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게 해주세요에 대한 기도가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기도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가장 나의 삶을 잘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될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참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 그것이 더 하나님 사역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 아무런 사역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 좀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죠. 그런데 그가 자유의 몸으로 막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묶인 자입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인데요, 그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서 막 전도해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서 시저의 궁에 갇히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저를 풀어주시지도 않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질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복음이 전도되고 복음이 더 확장될 줄 알았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그 뒤를 읽어보면요, 그 은혜가 시위대 사람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오늘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내일은 저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저 감옥에는요,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군인이 그곳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라고 자료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1000명 정도는 군사 중에서도 가장 최정의 멤버로 1000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으로서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왕궁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전도를 로마에서 했다라면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들을 지금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 시위대는 2인 1개조로서 이 모든 감옥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아침조가 들어옵니다. 2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들이 잘못 딴짓하지는 않는지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여보시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얘기하는 건 거죠. 난 관심 없어.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오.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정말로 힘없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것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줬지 않소.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겠소 하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든지 믿지 않으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교체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또 합니다. 야간조가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2명씩 들어옵니다. 어느덧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이 2명씩 제자 훈련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딱 되면 밥을 주지요. 시간 되면 제자 훈련할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 묶인 일이 오히려 복음 진전에 더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위대만 있겠습니까? 이 감옥에는 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빨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했는데 모든 박수의 갈채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샘을 느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도 바울의 잘 나가는 것을 너무 배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없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좋은 뜻으로, 어떤 이는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어찌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묶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묶였다고 하나님이 묶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시온 선교회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죠. 우리 오늘 모세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산에 올라갔었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산에 오른 이유가 그곳에 올라가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 간절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전쟁을 치러야 잘 치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전쟁이 일어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평지에서는요, 이곳에서 오면 반대로 도망갈 곳을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퇴로를 만들어 놔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라는 것은요, 만약에 아말렉 군대가 이들의 가장 지도자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쫙 산으로 올라가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은 절대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퇴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셔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하게 찾는 그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의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간절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하시는 식당마다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폐업을 하고 또 하다 보니 폐업하고 이제 가세가 기울 정도로 참 힘들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들여가지고 마지막 식당을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 이제 개업 예배를 부탁드리고, 이 개업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알겠다는 건 거죠. 그러면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집사님 금식 기도하십시오. 딱 3일만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식을 정말 힘들어하던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3일을 참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끝나고 식당에 찾아갔는데, 집사님 금식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왜 금식합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저는 금식기도 한 끼도 안 했다는 건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안 되겠다 싶었대요.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더라는 건 거죠. 아무리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찾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영 목사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박영 목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제가 한 몇 주 전이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늦게 집에 가는데 그 날 밤에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박영 목사님 가정 부부가 기도가 나올까요? 너무 뜨겁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함께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너무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해드리고 싶다 했더니 두 부부가 사무실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이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면서 꿇는 마음으로 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저도 준비되지 않았던 기도인데요, 제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믿음의 싸움이 끝났다에 대한 어떤 기도였어요. 믿음의 줄다리기 앞에서 승리하였으니 선물이 임할 것이다에 대한 기도였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근사한 호텔을 잡아주었어요. 하루 휴가 갔다 와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넷째를 갖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호텔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안 간다고.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주셨는데 이 부부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가정에 결혼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가 매번 새벽이든 설교 준비를 하고 밤에 늦게 사무실에 나오보면요, 온데 캄캄하게 이제 불이 다 꺼져 있죠, 사무실,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박 목사님 차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사역하나 싶어서 전화해보면 이 불 꺼진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함을 놓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십니까? 모세는 가장 간절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퇴로가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끝나면 끝날지언정 나는 기도한다. 이곳에 올라가야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 간절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곳에서 기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찾으십시오. 퇴로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산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곳에 올라가 기도했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도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벽 예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금식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의 그 영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우리 각자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 산을 다시금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쳐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문제들이 있는 자들에게 아마 10에 8, 9은 그 산이 소홀해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 그 산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그 산이 버거워집니다. 어느덧 그 산이 소홀해집니다. 그 산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 산에 안 올라가도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술술 풀리네 하는 순간 이제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찾아오고 기도하면 문제 안 찾아오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았던 내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어느덧 기도 안 하고 보니까요, 작은 문제도 내게 더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기도를 잃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산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 산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만 집중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바닥을 치니 바다가 갈라지는 건 거죠. 그러니 모두가 집중하여 모세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스스로 이 전쟁터에서 물러나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모세 때문에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를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런 사역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서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만한 이 사역들의 생각들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항정지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많은 후보들 중에 모두가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이 되면 내 목회에 더 도움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되면 내 목회가 할 때 더욱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 꼭대기에 상황들을 만들고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맡기는 거예요. 이번 우리 항정지 선거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맡기고 교인들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왜 이렇게 뽑아달라고 부탁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도 맡기는 거예요. 되든 되지 않든 다 맡기자는 거예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라면 내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돼야 돼가 아닙니다. 모세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성교회 가운데 앞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산을 회복하십시오. 어느덧 잊혀졌던 여러분의 산 어디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뜨겁게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모든 퇴로, 내 경험에서 나오는 퇴로들을 다 뒤로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산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장소로 올라갑니다. 주여,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의 기도와 우리 자녀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 성교의 모든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불씨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문제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은혜의 선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찾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마귀의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기도의 불씨를 붙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자녀들의 인생에 불안에 떨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다가도 어머니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는 안전하구나, 안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음부의 권세가 틈탈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올라간 손이 있으면 모든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기도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